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8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장 목사님 마태복음 19장 26절. 저희는 창세기 18장 14절. 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그럼 또 마태복음도 찾아놔야 되잖아. 네, 마태복음 19장 26절. 이렇게 보면 어떻게 창세기 18장 14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신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6절 장 목사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김영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요즘에 부쩍 제가 사역이 늘어나서 이제 지방 전국적으로 이제 다니면 이제 제주도도 전도도 갔다 오고 여러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선교 방송이나 여러 기도원이나 교회나 이렇게 또 부흥사협회 가입이 돼 갖고 또 부흥사협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3박 4일 부흥의 집회를 만들어져서 거기에 참여해서 유튜브도 찍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부쩍 많이 늘어났어요. 또 복지원의 일들도 좀 늘어나서 여주의 노아복지원에 이제 원목같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거기는 앞으로 이제 원목 제도를 정식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기저기 이제 전국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경기도를 많이 지나가요. 화성도 지나가요. 그래서 시간이 맞고 될 때는 제가 수요일 날도 여기 세은의 성령교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론과 성경의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핵심만 찍고 말씀 구절들로 우리가 은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야훼 하나님인데, 야훼라는 게 여호와 아닙니까? 성경의 여호와인데 원어로는 보면 야훼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로 번역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고, 또 야훼와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이름의 뜻도 또 다 있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다 있습니다. 오늘 첫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있는 흙이나 또 나무나 돌멩이나 이런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창작해서 물건들을 만들잖아요. 인간은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상상으로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자연을 보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사람, 자연, 돌멩이, 하늘, 물 모든 거 보면 신비롭죠.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명, 또 우리가 조상과 후손 조상들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받아 나왔지만 결국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인간은 의학적으로 생명을 잠깐 동안 유지시키고 연장시킬 수 있어도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육신의 생명을 주고 영혼의 생명을 주고 진리의 생명을 주고 신앙의 생명을 주고 삶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올바른 영생 천국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에 대해서 그 죄를 무슨 죄를 졌는지 들어줄 수도 있고 또 고면할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라를 고면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다 죄 짓고 산다 하면서 당신이 지은 죄는 이해가 된다. 나도 죄 짓고 살았는데 우리 회개하고 살자 라고 고면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죄 자체를 인간은 없앨 수가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죄 자체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로지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죄를 제거할 수 있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 예수님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죄를 고백하면 네 죄를 사했다. 인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만이 미래와 영혼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한 달, 1년, 10년의 일에 나타날 일들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창조 태초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이 세상 끝나는 날 그 이후에 모든 미래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동시에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까지 걸렸다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배우고 나니까 아하, 내가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일생을 맡기면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다가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마. 그런 응답을 받고 이 사람이 너무나 희망을 얻고 사명감을 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영역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과 자연과 우주와 모든 만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은 이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고 침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오묘한 것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만이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재판장이신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도 하시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 그 일곱 번째는 하나님만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천국이나 재림이나 천연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종말의 하나님의 일이시요 종말의 완성이요 종말의 주님만이 나타내 주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시대요. 지금 어느 날 마지막 시대에 이제 종말이 가까운 시대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죠. 성령을 통해서 이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완성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악한 마귀를 결박해서 우정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이 만물을 인간을 새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젊은 시절로부터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을 거쳐서 지금 이제 30-40년 사역하고 사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젊은 시절로부터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속썩이고 또 어르신들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아주 자연자재하면서 때에 따른 천방지축으로 뛰어놀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성경을 자꾸 30-40년 성경을 자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가 많이 배움이 되고 지혜를 얻게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세월이 흘러 깨달음이 있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교수님이나 훌륭한 저 목사님들, 훌륭한 선배, 큰 교회 훌륭한 선배님들 이런 선배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또 그분들의 그 성자 같은 모습, 경건한 모습, 언행심사 참으로 경건된 그런 모습을 많이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었어요. 이건 결국 우리나라 경상도에, 충청도에, 경기도에 아주 큰 교회를 하나만 하니까 3개를 가지고 부부가 남편도 목사, 부인도 목사 그래가지고 교회를 큰 걸 하나씩 맡으면서 순회하면서 3개의 큰 교회를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교회가 작은 것도 아니고 커요.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하나 가만 보니까 성경에서 그냥 성경대로만 얘기해요. 성경에서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또 주의 종들은 특히 모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 방식 이것은 다 세상 것이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냐고 성경에서 뭐라고 읽느냐, 성경에서 뭘 가르쳐 주느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나 일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모든 걸 다 찾더라고요. 성경 방식으로 생각하고 성경 방식으로 가정생활하고 성경 방식으로 교회 운영하고 성경 말씀으로 새신자들, 기존 신자들 그냥 성경 말씀 구절구절로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은혜가 되고 성경 말씀 이외에는 다른 얘기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그래서 모든 대화와 모든 교육 속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체크해놓고 성경 구절구절을 찾아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다 답변 줘. 그러니까 성경 중심주의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거룩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가르쳐야 영과 생활을 가르치지. 인간적인 이야기로 자꾸 고민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고민하고 말해주고 막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이 있어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성경 말씀을 들이댈 때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이 이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이대니까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그냥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그걸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겪고 나니까 권위주의형 사람이 있어요. 권위주의형. 또 자기 과시형이 있어요. 또 인정받고 하자는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인정 욕구형. 자기를 많이 알아달라고 자기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이게 세상 방식인데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자기를 알아달라고 사람들한테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의인이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게 교만인데 상대방도 나보다 낫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예? 그 자기가 잘못해놓고 돈으로 떼우려고 그래요.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도 하고 또 보상도 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야지 사과는 안 하고 툭하면 돈으로 떼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과를 쓰면 좋은데 돈으로 떼우려고 그래요. 사람을 돈으로만 취급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분은 안 좋죠. 그러나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다. 이것을 느꼈어요. 제가 암사동에 보니까 꼭 그래요. 아주 자기가 그냥 썩이려고 이상한 말하고 정신병자 같은 말 해놓고는 되레 그냥 막 자기가 성질내놓고는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오늘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돈으로만 떼우려고 그래요. 그거는 좀 무식한 행동이죠. 그건 너무 물질 중심이고 자기를 돈으로 사람을 누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돈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나 그런 권위주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틀렸죠. 그건 세상 방식이지 교회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사과할 줄도 하고 미안도 하고 진심으로 다해서 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좋은 자세죠. 일본 보세요. 일본. 한국에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과하니까 사과 안 해요. 보상은 했다. 그리고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합니까? 네? 오만한 거예요. 그게 권위주의고. 또 한국을 막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불순한 그런 행동 자세죠. 그러나 일본도 잘못된 침략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보상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서로가 더 인격적인 국가관계가 돼서 더 원만하고 더 좋은 외교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과 안 해요. 일본은. 그리고 이제 자기중심형이 있어요. 자기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감정과 기준이 절대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말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법문이나 훈계는 절대 안 받아들이는 그런 고집불통이 옛날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많이 그래 확실히 많이 배움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없어지고 조금 이제 사라지는데
옛날엔 정말 그런 오만부승 공고집이라고 그러죠. 예, 아주 폐역한 그런 사람. 예, 그야말로 사사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21장 25절에 보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죠. 자기 소견은 잘못된 소견일 수도 있고 바른 소견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소견으로 내가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다 보니 망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처 방어형이 있어요. 상처 방어형. 과거 상처로 인해서 마음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죠.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공격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그런 성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옛날에 살아오면서 사람들이나 가정이나 부모나 누구한테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이 성장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공격성이 되죠. 냉소적이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 방어를 치는 그런 행동으로서 마음을 아예 닫아버려요. 그게 이제 상처 방어형인데 이거는 정말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의 병 든 사람 상처받고 살아고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모든 행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옳은 마음, 옳은 정신, 옳은 생각으로 자꾸 말씀으로 훈련받고 고치고 위로받고 상처를 치료받고 새로운 온전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피형이 있어요. 삶에서 도망가는 도망자예요. 비겁하고 비굴한 자예요. 회피.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 책임 없다면서 회피하고 달아나고 해결을 안 해요. 또 갈등이 있어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고 대화도 없고 도망가요. 이건 비겁한 거죠. 해결의 의지가 없어요. 피해버려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형성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있게 행동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경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과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개미한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받으라고 했어요.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시키는 자 이렇게 시키는 자 주도하는 자 없어요. 그러나 개미가 자기가 할 일은 알아서 개미가 다 해요. 음식을 불어넣고 봄, 여름, 가을 동안 음식을 물어서 창고에 재워놓고 겨울날 준비를 하고 개미가 배운 것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그런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잖아요. 개미를 보고 사람은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상담주의형이 있어요. 상담주의형. 그러니까 상담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최고 1등가는 최고의 상담가가 누구냐? 들어주기만 해도 들어주기를 잘하는 상담가가 제일 최고의 상담가라고 그랬어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냐고 공감해주고 끄떡끄떡 해주고 그저 1시간 2시간 10분 20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최고의 상담가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깨닫고 또한 스스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느끼고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잘 들어주는 스타일.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잠언서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충분히 듣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하는 그런 상담가. 근데 나는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성결교회 어느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 저 목사님 같이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 참 좋구나.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랬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여서 잘 들어줘요. 항상 그래요. 항상 내가 뭔 얘기해도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말 들어주니까 제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성결교회 목사님 진짜 성결스러우시더라고 보니까. 성결교회가 그냥 성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성결스러워요. 그냥 잘 들어주는 스타일. 이게 이제 좋은 최고의 상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의 주의자가 있어요. 자존심주의. 우리 현대 청년들이 요즘에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뭘 얘기하면 막 반항하고 또 이렇게 대들죠. 그리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우기는 게 있어요. 우기는 거. 틀려도 그냥 우기는 거야.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건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세우는 자기 방어벽이라는 것이 자존심인데 요즘 청년들 진짜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여러 청년들 몇 사람 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한테 대항하고 반하고 어른들한테 대항하고 반하고 자존심 너무 세더라고. 필요 없는 자존심이더라고. 저도 청년 때 자존심 많이 세웠어요. 저도.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존심을 죽이고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존감.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존재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모든 너도 나도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런 자존감. 이 자존감이 마음에 확립이 되어 있으면 어느 누구 사람한테도 굴하지 않고 자존심 쓰지 않아도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을 이 남녀노유가 자존심은 다 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참 존귀한 존재다. 이거를 확립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청년들은 자존감, 존귀한 존재인 걸 몰라요. 인간은 존귀하나 그 존귀한 존재인 것을 모르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면 짐승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약하고 자존심은 강해. 근데 반대로 자존심은 죽여버리고 자존감을 힘차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소년 자녀들도 너는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 귀한 존재다,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 보내준 존재고 너는 재능이 있고 보배롭고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왜 하나님이 지능과 인간으로 태어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 누가 뭐래도 잘나나 못나나 키가 크나 작으나 많이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장애인이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누구나 다 존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이런 자존감, 이걸 심어주면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일반 사회나 가정 속의 세상적인 방법은 그냥 막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막 구박하고 욕하고 아이고 쓸데없다 이렇게 자존감을 꺾어버리잖아요. 그건 잘못된 사회 풍습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실력이 있으나 없으나 실패했으나 성공했으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귀한 존재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세워준다. 성공되게 해준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존감을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도록 인도해주고 권면해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효행주의 있어요. 효행주의. 아주 요즘엔 젊은 세대에는 효정신이 자꾸 희박해지고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뭐 아주 그냥 높은 하늘같이 부모님들을 섬겼잖아요. 막 엎드려 절하고 만나면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 부모님을 얼마나 하늘같이 섬겼어요. 좀 부모가 성격이 못됐어도 그냥 자녀는 그냥 그래도 부모님이라 그냥 하늘같이 떠말고 만나면 엎드려 절하게 바꾸고 거기서 꿇어 앉아서 그 말씀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효행정신이 요즘에 영림학에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전국의 모든 그 교회들은 이 효행을 해야지, 효행.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모란에 넘치는 우리 교회 황계란 목사님 계신데 맨날 전도하고 다니셔. 주일날만 50명, 60명 지역 노인들이 꾸역꾸역 몰려오셔요. 어디서도 어디 사시는지 몰라도 그냥 우리가 쌀국수 드리고 김치밥 드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도 노인을 잘 섬겨요. 노인분들을. 그분들이 오면 그냥 교회가 좋아하는 거야. 그냥 천국 찬송 부르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그냥 좋아해요. 할렐루야. 교회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베풀기 바빠 그냥 할렐루야. 그냥 전도도 잘 돼요. 노인들 천국 가시도록 천국 복음 전해줘야 되잖아요. 아주 그런 교회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것도 설교하고 같이 이제 그 식사도 같이 나누고 이제 그 목사님이랑 차 몰고 지방도 전국 전도도 다녀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람스러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봉천동에도 쬐그만한 요 반밖에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몇 명 교인이 없었는데 지역의 노인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의논하고 이제 나는 유튜브 찍어주고 막 그러면서 3년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노인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큰 넓은 지하를 얻어가지고 아주 회사 사장, 훌륭한 회사 사장 만나가지고 보증금이 다 반반씩 해서 해결되고 그냥 자금도 막 들어와요. 후원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저 노인들이 요즘에는 50명, 60명 막 어디서 오시는지 그냥 막 수요일 2시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그냥 그 200% 그냥 300% 부흥이 돼버리니까 목사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새 활동하기 보람이 느껴지고 힘이 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효행을 통해서 지역의 효도 정신을 많이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지만, 야, 그 참 보람스러운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노인들도 와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가수도 와서 막 찬송해주고 막 공연 가수들이 여러 사람 몰려가지고 막 와서 공연도 해주고 그래요. 건강식품 취급하는 장로도 그냥 물건 갖고 와서 물건 나눠주면서 건강 강좌도 해주고 막 자금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자금도 갖다 주고 그냥 돈도 갖다 주고 후원도 주고 헌금도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막 생겨요. 할렐루야. 우리 남녀노소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존감을 갖고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 사명받은 존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자처럼 살아야 하는 존재,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진리의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룩한 임무를 받은 사명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원의 성령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계시를 통해 크고장 성령의 계시가 임할 때마다 순종 복종하여서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고 복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을 시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죄, 조상의 죄, 가문의 죄, 부모의 죄, 본인의 죄,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영혼을 섬기고 이끄는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가능한 없으신 야훼 하나님. 여기까지 참 좋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었습니다. 7가지 말씀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상담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니까 오늘도 시간이 꽤 길겠구나 속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